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세 권의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이 네 책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은 공통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공관복음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고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며 어느 곳을 여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더불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다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각 저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이 공관복음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은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66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 이미 다 쓰여진 나머지 책들의 주제를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한복음에 다 녹여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핵심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이었는지 또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일에는 그닥 관심을 쏟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사건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 그리고 또한 광야에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일들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일도 기록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승천하셨던 그 일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중점을 두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단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바로 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땅에 있는 이야기, 역사적 이야기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에는 그게 크게 관점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복음의 핵심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배의 중심 처소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초석까지 다 파내버렸대요. 그래서 성전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사라지면서 초기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시의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해오자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가서 어떻게든 항전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 저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남겨진 자들의 사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보다, 보이는 성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옳다라고 생각해서 로마 군들이 쳐들어올 때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돕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서로 극렬하게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저들은 이단이다,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오해하며 박해를 막 일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팔레스틴 지역 전체를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당시 초대교인들을 박해하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의 박해가 있고 로마의 박해가 있으니 초기 기독교인들은 안팎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을 버려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때에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오,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이 있으니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난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들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핵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시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에비온파라고 하는,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참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단지 인간인데 조금 우리들보다는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좀 능력도 있는 아마 선지자쯤, 예언자쯤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핵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당시의 이단들 가운데는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인간 예수에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능력이 있는 신적인 존재가 세례 받을 때 몸 안으로 쑥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들어왔던 신적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을 때 다시 몸 밖으로 휙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이단들이 많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이시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핵심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AD 90년경에 1세기 말경에는 이방인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 이방인 선교는 주로 로마 지역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이 요한복음은 당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달할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해외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까라고 하는 고민 안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이 사회는 헬라 철학이 아주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아주 박식한 사람들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 로고스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고스는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사이를 중개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로고스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딱 떠올리는 순간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구나 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는 여러분들 성경을 다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태초에 다음에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각주를 쭉 찾아가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까? 예, 모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첫머리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당시 헬라의 철학에 아주 관심이 있었던 지식인들에게 지금 뭔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구나, 어디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신에 대하여 로고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바로 로고스가 있었는데 어떤 신이 계셨는데 그 신이 곧 예수요, 예수라고 하는 신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한이 전해주는 로고스,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한 당시 1세기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자들과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in the beginn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태초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곧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절을 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에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곧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단어가 태초잖아요. 이 태초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거 전입니다.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던,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로 붙어서 계셨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3절에 가보면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1장 23절의 배경은 이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날 사랑하냐라고 3번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후로는 네가 나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정말 순종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뒤에서 누가 따라오고 있었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앞서 걸어가고 뒤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뒤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뒤를 힐끔 쳐다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순교한다고 하는데 저 뒤따라오는 저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나요? 아니면 죽어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주 재미있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야,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네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종말의 때예요. 곧 우리 주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까지 함께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4절 보시죠. 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쉬는 일반적인 육체적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생명을 모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러 주님이 오셨는데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구원 얻어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을 보시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깨닫지 못했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과 11절을 같이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 누구도 몇몇을 빼놓고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처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나마 조금 수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나사렛에서 살던 가난한 목수로, 또는 우리보다 조금 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조금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저 로마의 황제를 정치적으로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요. 자,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지요. 거듭난다는 표현을 중생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훨씬 더 클리어해집니다.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뭘 의미할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13절을 보면 이 의미를 설명해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람의 뜻으로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영어를 보세요. husband's will, 남편의 의지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권리로 주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끌어내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더 놀라운 것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어근이 뭐냐?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는 뭐냐? 흙이란 뜻이에요. 흙 또는 dust, 먼지란 뜻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셨다, 이 말은요,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그냥 한번 방문해서 휙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왜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사건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한 사람은 모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죠. 물론 잘 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삽니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 알아요. 예, 물론 그런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본문 18절 보죠. 본문 18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시작.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불경한 겁니다.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다 죽어요. 당시 헬라의 어떤 이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어떤 유대인들에게도 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메시지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삽니다라고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낸 존재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무엇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다시 12절을 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기록되고요, 마가복음에는 11번, 누가복음에는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무려 98번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할 때 단 한 번도 명사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동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씨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야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기 위하여 몸부림쳐야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요,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저 단어 가운데는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신분과 나이와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또 당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믿기가 훨씬 쉬웠죠. 또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다시 오늘 본문의 1절에 해답을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로고스, 말씀은 곧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주제가 뭐예요?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게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4절 보시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18절 보시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봐요?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보기를 원한다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국어로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이 킴얄 지역에 있는 이 소수민족은요, 부족들은 2010년에서야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때 첫 성경,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받아볼 때에 그 부족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이 성경을 받아드는데요. 그때의 현장을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luanina ngingeng lok imeyong sibabe yaka bep nak long ngingeng ulam siyo ti imeyong sibabe bep nak delibop kaminna ana sungone ulam kumbok sumne imeyong dimi yesu kare sut bisi kubuka imeyong di yubune ne membib siang panune di menak del siang sumne ne sembib no ti ngingeng ulam ne yo delimna sumne ne emiyong na yung aba tiplam na ano se di man de ayu ne ke lak dep ne yase di man de yan ne ke na wene ya ko dep la di man de yan ne na de ya la ko buka sampai pokoprak na orum lila. 저 원주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빛이 자기들에게 이미 있다지 않습니까?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모국어로 된 하나님 말씀 읽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눈물로 감사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